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보겠습니다.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그 예레미야가 전부 52장으로 되어 있죠. 52장 이제 한 장을 남겨두고 51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 끝나요. 오늘 51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52장에는 이제 그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오늘로써 마무리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몰락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유브라데 강행 쪽에 이 돌이 던져져서 가라앉는 것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말로 끝나죠.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바벨론은 그 고대의 수많은 그런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그 세계를 점령해 갔던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죠. 이전에 아수르가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게 되고 바벨론은 이제 마치 무슨 그 먹이사슬처럼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게 되죠. 또 그 페르시아는 또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로마 이렇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참 그 당시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 떨 정도의 그런 세력이었고,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과 친화를 하고자 조공을 바치고 이런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이 황폐해져서 몰락하게 될 것이고 그 몰락한 곳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주변에 친화를 요청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삶들, 뭐 이런 삶들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특별히 나름 자수성가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건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무슨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사고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이 참 무상하다. 사람이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애써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적을 평가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은 어떤 평가를 받은 존재입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국가로 세계를 점령해 나갈 때는 누구도 이 끝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이 떠오르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력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그 결과를,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보험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멸망당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은요, 특히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54절에 보니까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그리고 55절에도 보니까 소리를 끊었다,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듯,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을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소리들을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바벨론은 아직까지 심판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죠?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요, 지금 현실적으로 딱 맞닥뜨리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소리는요, 아직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슨 소리인가가 들리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때에 착오가 없게 될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실제화되어서 눈으로 그것을 볼 때에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리인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왜 이 소리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아직 바벨론은 실질적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벨론이 분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리라는 것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뭔가 들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물론 충격이지만 이 소리로 들릴 때는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막 공포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죠. 그죠? 여기는 보니까 요란한 소리라든가 큰 소리라든가 파멸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요, 막 아비규환의 소리 같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막 비명의 소리가 들리고 막 부서지고 깨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를 눈을 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천국을 소망하며라는 제목을 했냐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 마음이 확 떠올랐어요.
야, 이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지옥 같은 자리구나. 지옥이구나. 지옥이 따로 없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아비규환되는 그 현장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공포스럽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심판의 소리, 그것이 들려질 때 그곳이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을 만나는 겁니다. 지옥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소리는 들리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만 오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리로만으로도 여러분 이곳이 바로 지옥이겠구나, 이것이 지옥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리는데 눈 감고 가는 사람처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 길로 가니까, 여기서 뭐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곳으로 간다. 그러고 가면 여러분 그곳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행위대로 보응받고 보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보응받고 보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받게 될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려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대가, 받을 보응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등을 오르만져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네가 비록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네 본심을 내가 아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됐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그러면서 내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래, 네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내가 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몸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 않겠어요? 성도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애초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칼과 무기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도 요지부동인 거죠.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눈 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소리라도 들리면 되는데 소리조차도 귀 닫고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 그곳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곳이. 그래서 5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6절 5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곧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온다는,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아무리 힘이 센 자들일지라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얼마나 활을 잘 쓰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꺾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라.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5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판결을 내리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왔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신의 인생에 취해가지고요. 이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풀어가지고요. 정말 취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게 귀로 들렸을 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마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귀로 들렸을 때에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쉬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 십자가를 대비해야 되니까. 아직 눈앞에 오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 곧 다가올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이를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3명은 특별히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끔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에 취해 있었죠. 잠에 취해 있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시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시지만 천국을 선포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소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취해가지고 영원히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내가 같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리는데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지. 바벨론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고의 소리가 들려도 지옥으로 버적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는요, 마지막으로 이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라야는 여러분 바룩의 그 형제지간이죠. 바룩과 형제지간입니다. 네리야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볼 때, 그래서 이 스라야에게 이제 바벨론에 가거든, 바벨론에 간다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에 가거든 이제 3가지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곳에서 책에 기록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곳에 이 바벨론의 땅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되는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싸가지고 강 속에다가 돌을 매서 던지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앉아서 돌이 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죠. 이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가능성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천국도 들어가면 끝이죠.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일어날 기회를 주신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요란한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이곳이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직 이르지 않는 곳이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곳을 향해 고난도 불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보응하는 그 원수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인지 아니면 지옥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더 이상 잠에 취해 있지 마시고, 세상에 취해 있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